말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으로 받아 영의 온전한 것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좋은 건 뭐죠?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인가요?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들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시나요? 권력, 돈, 명예,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은혜, 영생,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사라질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림 없는, 요동치 않고 진동치 않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후배들, 후손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린이로, 그래서 그 뜻 안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어린이들로 살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순간 성령 받아서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다고 하는지, 특별히 사람 죽었는데 가서 보통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사람 죽었는데 왜 감사해? 이런 마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로부터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할 이유가 뭐죠?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배우도록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배우질 못하잖아요. 학원이 먼저잖아요.
주일학교 행사보다 학원 겹치면, 주일학교 행사와 학원이 겹치면 어디 가요? 돈 내고 보내는 학원 보내잖아요. 아니에요. 영의 영원한 것,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는 교회에 보내야죠. 두 번째로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서 다 알 수 없어요.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아빠 미워, 엄마 미워. 왜 미워요? 쥐들 이렇게 키워주고 있는데. 근데 밉대요. 왜?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저거 사줘 그러면은 안 사준단 말이죠. 이거 해줘 그러면 다음에 그러고 안 해줘요. 적절한 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위해하다고 판단된 거는 아무리 졸라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불량식품 사달라는데 어떻게 사줄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불량식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다 사줍니다만은, 쫀디기 맛있잖아요. 그거 불에다 구워 먹으면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기가 왔지 않았나. 어쨌든 부모가 안 해주는 데는 분명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모르니까요. 불평하고 서운해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를 했는데 왜 안 해주시는 거죠? 왜 고통이 있는 거죠? 이게 신정론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 나면서 이 세상의 부조리와 많은 안타까운 일들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배워야 돼요. 열심히 트레이닝 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자라나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요. 예수 믿으면, 믿는 분들은 예수의 모습 많이 드러내고 사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요, 봉사하는 일에 수고합니다. 참 좋아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되기까지? 충만하기까지.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거기로 봐도 고기로 봐도 다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직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이쪽에서는 잘하지만 이쪽 건드리면 우이씨 이렇게 되잖아요. 예? 아직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온전한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실천하라는 얘기예요. 들었다, 깨달았다, 배웠다, 아니에요. 실천해야 돼요.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해보면 더욱 실감나게 깨닫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는 책으로만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 체험학습 많이 해요. 모르세요? 애 안 키워보셨어요? 옆집 아이 체험학습 간다고 그러잖아요. 옆집 아이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도 9일 토요일 날 가잖아요. 가서 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목장에 가가지고 치즈도 만들어 갖고 왔더라고요. 이게 뭐 제대로 됐을까 그런데 신기하게 치즈 맛이 나요. 요구르트 맛이 나요. 물론 거기서 재료를 다 대주고 같이 손으로 이렇게 저어주고 다 해줬지만, 근데 자기가 직접 한번 해보면 그게 느낌이 오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더 자세히 알고 분명히 알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들으면 안 돼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구나. 이게 믿음의 길이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주 안에서 성장 성숙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참을성이 없고 신경질적이고 양보할 줄 모르고요, 조그만 일에도 쉽게 분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함께 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항상 세계의 중심은 누구였죠? 여러분, 세계의 중심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오메 내 새끼 그러면서 키웠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제 윗 연배들은 아니에요. 제 이후의 연배들은 아마 대체로 오메 내 새끼 하고 키움 받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하는 걸 못해요. 저도 아이를 키우니까요, 애들하고 아이가 시험 끝났다고 친구들하고 놀러 간대요. 그래서 우애가 돈독해지겠구나, 우리 놀던 생각했어요. 들로산으로 가가지고 총싸움 하면서 뒹굴면서, 아니에요, PC방 가요, 돈 내고 각자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키보드로 얌마 빨리 저기 공격해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친구랑 놀았대요. 친구랑 논겨?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함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공동체의 의미를 몰라요. 양보를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내 만족이 안 되면 이건 불만이 쌓이는 거죠. 각박한 현실, 삶의 허물을 극복하고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실제적인 답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라. 항상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눈을 뜨면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불행한 요소를 찾기보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말라. 이건 저도 교훈 받아야 돼요. 하다 보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꼭 남 탓하게 돼요. 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난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해서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습관을 버려라. 자기 잘못은 너무 많은데 남의 잘못은 지적하기에 굉장히 똘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도 개선 안 되고 나도 개선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 식물을 길러보라. 식물을 기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부임하면서 선물 받은 난이 2개가 있는데요. 아니, 더 많았는데요. 제 책상에 2개를 놔뒀어요. 잘 키우고 있게요? 못 키우고 있게요? 잘은 못 키워요. 그런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 스스로를 대견해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화분 안에 이게 난이 심어져 있으면 2-3뿌리는 말라 죽었습니다. 말라 죽은 놈도 안 뽑고 그대로 물 주고 있습니다. 혹시 부활할까 싶어서. 농담이고요. 이게 왜 말려 죽였느냐 하면 물을 안 준 거예요. 이게 난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난을 저 같은 사람이 키우고 있다는 게 대단한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이 간혹 생각날 때마다 물 줬는데 살아계신 난께서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그놈들을 볼 때마다 참 은혜를 받습니다. 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생명을 이어가는 너는 참 위대하다. 식물 키우려고 하면 세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 채워줄 줄 아는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엉뚱한 친절을 베풀어 보라. 엉뚱한 친절이 뭐예요? 아저씨 여기 찾아가는데 혹시 아세요? 몰라 나도. 그럼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요즘은 스마트한 시대 아닙니까? 꺼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건물이 있으면 한번 갑시다 하고 따라가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매번 그러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엉뚱한 친절이요.
구걸하는 사람 많이 만나지만 평소에는 안 주잖아요. 한번 수표 한번 줘보라는 거죠. 공수표 받으셔요. 네. 수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액권을 한번 줘보라는 거예요. 예. 고액권을 줘 보시면 제가 뭘 얘기했죠? 가끔 엉뚱한 친절을 베풀어보라. 좀 많은 돈을 줘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보다는요, 그 사람이 이거 받고 되게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언제 이만한 액수의 돈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내 마음이 점점 기뻐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닌가 해봐요. 안 해봤으니까 정말 그럴까 의심하시지만 한번, 저는 가끔 그래요. 정말 5만 원짜리가 고액권이잖아요. 네, 한번 줘보세요. 네. 엉뚱한 친절을 베풀어 보면 이게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정성스러운 편지를 써봐라. 정성이 담긴 편지를 써라. 일기를 쓰면 더 좋죠. 글을 쓰면요, 사람의 마음이 정화돼요. 그리고요, 글을 쓴다고 하면 사람의 모든 생각들이 정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중기도 하실 때 적어서 보고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적으면 내 마음이 다 담긴다는 거예요. 물론 적은 걸 외워하면 최고, 안 되면 적어서 보고 해도 돼요. 그래서 회중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르게 우리 모든 회중의 기도를 모아 담아 올리는 정성스러운 기도로 드려져야 한다.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메일이 너무 발달하고 또 메신저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손편지 안 쓰잖아요. 자기 글씨를 쓰면서 마음이 정화가 된다는 거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 쓰고 나면 한번 보세요. 글씨 되게 못 썼네. 이런 것들 발견하게 되고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글씨를 안 쓰고 살았는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요즘 사람들 글씨 쓰나요? 거의 안 쓰잖아요. 언제 써요? 카드 결제한 다음에 사인해 주세요. 그때 쓰잖아요. 이거밖에 안 하고 있어요. 타이핑이잖아요. 거의 다. 그럼 손글씨 써보세요. 매일 한 번 이상 남을 칭찬하라. 남 칭찬하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게 되죠? 어떤 눈을 갖게 되죠? 밝은 점, 가능성, 좋은 것 발견하는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칭찬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 눈 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뭐죠? 흠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안 돼 임마. 이러면 낙심하게 되고요, 분노하게 됩니다. 야, 넌 그런 와중에도 이거 참 잘한다. 야, 그런데 요거까지 더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훈계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저도 못해요.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하고 나쁠 때는 품위를 지켜라. 기분 좋을 때 감사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기분 나쁠 때는 품위를 지키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분 나쁠 때 나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굴 표정 어떻게 돼요? 씹은 표정이요. 이렇게 되죠. 품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 저 인간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상당히 마음이 상하셨구나, 애통해하고 측은해하는 마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말 어떻게 나와요? 기분 나쁠 때 어떻게 말이 나와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교인들 없을 땐 구구단 외죠. 2936. 품위가 없는 언어 아닙니까? 솔직히. 화날수록 품위 지키라는 거예요. 미소가 안 나와도 억지로라도 미소 띄우면서 누가 물으면 예 하면서 더 정중하게 품위를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화도 풀리고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분명히 화났을 텐데 참 대단하다 하면서 굉장히 존경하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하라.
날마다 똑같은 삶의 반복입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삶의 반복인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것들이 늘 담겨져 있다.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심하라. 그리고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라 라는 거죠. 이 얘기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책 제목이 재밌죠?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정말 목숨 걸어야 할 게 뭐죠? 위대한 일에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정말 힘써야 할 것에는 힘쓰지 못하고 별것 아닌 거 넘겨도 될 거 그거 목숨 걸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남대문 가본 놈과 안 가본 놈 싸우면 누가 이긴다? 그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사소한 일이잖아요. 남대문에 문턱이 있건 없건 그게 뭐 중요해요? 인류의 역사에 심각한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있거나 없거나 그건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때문에 대의명분 그까이 거 하나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거에다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한대요. 저놈이 하는 건 내가 안 한대요. 왜요? 왜? 우리 교회 말고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세상은 너무 의미 없는 것에 승부수를 던질 때가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하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뉴스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대통령이면 청와대 문 앞에까지 나와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행진해 오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청와대 문 앞에 딱 서서 니들 다 만나기 내가 힘드니까 니들 중 한 3사람만 앞으로 나와. 그래서 나랑 같이 영빈관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폭력적인 시위를 할까요? 안 해봐서 하는 비전문가의 헛소리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작은 일에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알아가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아야 돼요. 왜요? 왜 오늘 말씀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뭐냐 하면 18절로부터 21절까지는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떠했느냐? 모두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모세조차도 하나님 보는 게 두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두려움 속으로 돌아가고 싶으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당시 히브리서를 봤던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핍박과 고난과 조롱 때문에 에이 내가 예수 안 믿어, 에이 옛날 것이 더 편하지 뭐 하고 돌아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옛날 거로 돌아갈래? 침침하고 어두운 곳으로 돌아갈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마음껏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자들 아니냐? 돌아가지 말자, 이 믿음 지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삶이 무엇인가 기억하라 하고 18절로부터 21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고 뭐하라? 은혜 받은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로 산다는 게 뭘까요? 은혜 받은 자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원어에서 보면요, 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리오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요, 감사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개신교 버전의 성경에서는 은혜를 받자라고 번역해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이나 영어 NIV, RSV 성경에 보면 감사하며 살자로 번역했어요. 결국 은혜 받는다는 것은 감사하며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의미가 원어에는 담겨져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거 감사함으로 번역해야 돼, 아니야 은혜 받은 걸로 번역해야 돼,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라? 사소한 거죠.
예, 뭉뚱그려 보면 그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고, 감사할 게 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은혜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뉜 이야기 아시나요? 뭐 때문에 나눴다고요? 예? 성직자 가운이 무릎 아래 10cm로 내려갈 것이냐 15cm로 내려갈 거냐 그거 갖고 싸웠대잖아요. 단편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점점 더 옹졸해지고 쪼잔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대범해져야 돼요. 그래야 죄인이라도 오면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죄인 만드는데 기뻐하잖아요. 저놈 저랬기 때문에 집사 자격 없어. 왜요? 집사 자격은 누가 주는데 내가 왜 함부로 그 자격을 판단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 감사하는 자로 살면요, 삶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주일이요, 피곤한 하루 되지 않습니다. 즐거운 하루 돼요. 예배가 정말 마음으로 준비되고 기쁨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신가요? 기쁘신가요? 아니라면 점검하세요. 돌아보세요. 훈련 받으세요. 연습하세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운동신경이 그리 나쁘지는 않지만 자신감이 굉장히 결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하자 그러면 나 못하는데 그러면서 많이 빠졌죠. 신앙생활 할 때도 야 이거 하자 그러면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거 못해 저거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해서 신학대학을 가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모태신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모태신앙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모태신앙을 많이 이해를 해요.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희 집에 고3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고3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학교 가서 점심시간 되면 뭐 해야 될까요? 점심시간에 뭐 해야 돼요? 고3이요. 아니, 그죠.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3도 사람인데 밥은 먹어야죠. 밥 먹고 나면 뭐 해야 되죠? 책 봐야잖아, 책. 에? 자야 되나요? 학원 가서 공부할 걸 준비하기 위해서? 자든가 책 보든가, 그죠? 책 보는 건 뭐예요? 미진한 부분 보충하겠다는 거고요. 잔다는 건 뭐죠? 학원 가서 열심히 배우려고 맑은 정신 얻기 위해서 자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고3 뭐 하게 해요? 축구해요. 며칠 전에요, 저한테 심각한 표정으로 아빠 주일날 축구해? 우리 교회 축구부가 있잖아요. 축구 전교팀 만들어서 하는데 아빠 주일날 축구해? 글쎄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얘가 누구라고요? 고3.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마음이 찢어져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뭐 하나 하고 내려가 봤어요. 그랬더니 태블릿을 만지고 있더라고요. 뭐 보나 했더니 축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야 막 네가 지금 고3이잖아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또 아이를 뭐라고요? 분노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살며시 앉아가지고 저도 이제 폰을 꺼내서 이렇게 대충 뭘 보는 척 했어요. 그랬더니 왜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이 아이에게서 축구에 대한 사랑보다 먼저는 주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로는 공부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지가 지금 와서 축구를 해가지고 축구선수 될 건 아니에요. 축구선수 할 거였으면 초딩 1학년 때부터 배웠어도 늦는 거잖아요. 너 축구선수 할래? 그랬더니 그건 아니래요. 왜? 지도 지를 알아요. 이 실력 갖고는 안 된대요. 그런데 왜 축구에 매냐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하면 골도 넣거든요. 네.
제가요, 이건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탁구를 좀 칠 줄 알지만 잘 안 쳤어요. 왜냐하면 신학대학 졸업하신 분들은 탁구 실력이 대부분들 좋아요. 근데 치면 누구랑 치게요, 제가? 친구들하고 칠 거 아니에요. 친구들은 또 저보다 고수예요. 나는 열심히 공 쫓아다니는데 얘네들은 가만히 서가지고 오른쪽 보냈다가 왼쪽 보냈다가 치다 보면요, 조롱당하는 느낌이요. 되게 화가 나요. 그리고 이기지도 못하고. 이기기라도 하면 신나서 치는데. 근데 요즘은 대회도 나갔잖아요.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의 강권하심이 있어서 나가기도 했지만, 왜 나갔느냐?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 목요일 탁구 레슨을 해요. 배우니까요. 배울 때는 되게 힘들어요. 막 똑같은 공을 계속 쳐넘기래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허리가 뻐지근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세가 좀 잡히면요, 이겨요. 제가 화목교회하고 체육대회 하자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화목교회 목사님하고 탁구를 쳤는데 제가 계속 깨졌어요. 근데 레슨 받고 가서 하니까 이겨요. 이제 우리 전 교인이 그 화목교회 교인들을 다 이기면 우리도 이제 힘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왜 그래요? 레슨 받으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20분씩 받는데요, 20분 받으면 한 2-3시간 친 거랑 비슷해요. 근데 자세가 잡혀요. 그러니까 또 하면 이겨요. 이기면 신나요. 그러니까 탁구하자 그러면 요즘은 싸들고 달려가요. 물론 이제 업무 시간에 말고, 맨날 탁구만 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되면 이런 마음이세요? 이런 마음이세요. 예배하면 이런 마음이세요? 이런 마음이세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면 훈련하세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맛을 볼 때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나면요, 이 삶이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삶이 돼요. 이거 신난다,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로 산다, 감사하는 자로 산다, 바로 이런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영생의 의미,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깨우친 자라면 말씀 거역하지 않고요, 감사드리며 살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요건이 뭐라고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 맛을 알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 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피곤한 신앙이 되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 과장, 아니요, 교회 가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 찬양 연습 있습니다. 거기 가야 돼요. 쟤는 왜 저런데? 교회 가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돈은 안 나와도 밥은 나와요, 주일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게, 이게 피곤한 일이 아닌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휴가 가야지. 이번에 저 선교 가기로 했습니다. 안 쉬고? 저는 그게 쉬는 거예요. 두려워지세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게 섬기길 바랍니다. 아직 내 믿음의 삶이, 예배함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단계를 넘어가야 해요. 그 단계를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익히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면서도 극복해야 할 어느 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쁘게 나서고, 예배라면 기쁘게 참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이라면 우리도 기뻐하며 행하는 그런 은혜로운 성도들, 은혜 받은 자, 감사가 넘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로, 감사하는 자로, 주의 일을 기쁘게 섬기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현재가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이를 극복하여 참 기쁨과 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